자,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신 사건을 마가복음 16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을 여인들이 목격하게 됩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안식일이 지났을 때에 여인들이 그분께 기름을 바르려고 이미 향품을 사두었다고 합니다. 자, 시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이 지났을 때 was past,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자, 향품은 언제 사두었어요? 향품은 이미 사두었습니다. had bought. 안식일이 지난 것은 과거고 향품을 사둔 것은 과거 완료, 대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안식일 이전에, 그 이전에 향품을 사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향품을 미리 사두었는데 왜 안식일이 지났을 때에, 그것도 사흘이나 지나가지고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갔을까? 예수님께서는 사흘밤, 사흘 낮을 땅의 심장부에 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3일 동안 땅속 세계에 계시다가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왜 이 사흘 동안 여인들이 무덤에 가지를 못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저녁에 해 떨어지면은 그때부터 유월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수요일 저녁부터 목요일 저녁까지가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아침까지가 하루입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그게 첫째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저녁에서 목요일 저녁, 유월절 안식일입니다. 무덤 같은 데 가면 안 됩니다. 시체 만져서도 안 됩니다. 자, 목요일 저녁에서 금요일 저녁까지 유월절 다음 날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요것도 안식일입니다. 무덤에 가면 안 됩니다. 금요일 저녁 해 떨어지면 거기는 토요일입니다. 금요일 저녁부터가 토요 안식일 시작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서 토요일 저녁까지는 매주 일주일에 한 번 돌아오는 안식일입니다. 그 안식일이 3번이나 들어가 있어요. 향품은 사두었지만 사흘 동안 무덤에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토요일 밤에는요, 가로등도 없는데 밤중에 무덤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일요일 새벽에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아들이 요나처럼 땅의 심장부에 사흘 밤, 사흘 낮을 있어야 한다. 3 days and 3 nights. 낮도 3번, 밤도 3번 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이루어졌느냐? 새 안식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지하세계에 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학자들 가운데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수요일이 아니라 목요일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게 다 견해입니다. 견해이기 때문에 이게 절대 진리가 아니니까 내가 옳다, 너는 틀렸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받아들이기 쉬운 쪽,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쪽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목요일이라고 하면요, 그렇게 되면 목요일 저녁에서 금요일 저녁까지 하루입니다. 금요일 저녁에서 토요일 저녁까지 하루입니다. 셋째 날을 채워야 되죠. 3일을 채워야 됩니다. 토요일 저녁에서 주일 저녁까지가 사흘입니다. 이렇게 해야 사흘이 됩니다. 그런데 주일 새벽에 예수님이 일어나셨거든요. 그러니까 낮 12시간은 채우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흘 낮, 사흘 밤이 아니라 낮은 2번밖에 안 들어갑니다. 밤은 3번인데 낮은 2번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사흘 낮, 사흘 밤이라는 것을 3 days and 3 nights라는 것을 문자 그대로 믿는다면은 목요일 날 돌아가시면은 이틀 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믿기를 수요일 저녁부터
카운트하는 것이 이제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흘 밤낮을 무덤에 예수님 시체는 안치되어 있었고 예수님의 혼은 지하 세계에 가 계셨던 것입니다. 여인들은 향품은 사두었지만 새 안식일 때문에 사흘 동안 무덤에 가까이 가지를 못했습니다. 자, 여인들이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이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께서 7 마귀들이 들린 그 여인을 고쳐주셨는데 막달라 사람 마리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는데 이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이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작은 야고보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살로메가 나오거든요. 살로메는 세베대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됩니다. 이렇게 세 여인이 마가복음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3명의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언제 찾아갔어요? 주의 첫날 매우 이른 아침. 주의 첫날인데 이 주자는 주인 주자가 아닙니다. 일주일 할 때 그 주자입니다. 한 주의 첫날이라는 겁니다. 한 주의 첫날은 월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입니다. 우리는 보통 일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월, 화, 수, 목, 금 그리고 토, 일을 주말이라고 하는데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신 날이 일요일입니다. 일, 월, 화, 수, 목, 금, 엿새 그리고 토요일 날 안식하셨다는 겁니다. 주의 첫날은 일주일의 첫째 날 일요일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여인들이 안식일이 끝나고 바로 그 다음 날 새벽 일찍 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닙니다. 왜요? 그들은 시체에 바를 향품을 준비해 갔습니다. 시체에 바르려고 같이 예수님 부활을 목격하러 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할 거 믿었으면 시체에 바를 향품은 필요가 없죠. 아마 다른 걸 준비해 갔겠죠. 예수님 갈아입으실 옷이라도 준비해 갔겠죠. 혹시나 예수님 일어나셔서 혹시 시장하실지 몰라서 음식을 가져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부활의 몸에는 음식은 필요 없습니다만 여인들의 마음속에 만약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 셋째 날에 일어나신다. 그걸 믿었더라면 최소한 시체에 바를 물건은 가지고 가지를 않았을 겁니다. 왜? 가면 시체가 없고 살아계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무덤에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은 가면서도 걱정이 됐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무덤 입구에서 돌을 굴려주겠느냐? 무덤 입구는 큰 돌을 굴려가지고 무덤 입구를 막아두었습니다. 여인들의 힘으로 이 돌을 굴린다는 것은 대단히 힘들기 때문에 여인들 3명이서는 무리입니다. 걱정을 했습니다. 누가 돌을 굴려주겠느냐?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바라볼 때 돌이 이미 굴려져 있음을 보았으니 이는 그 돌이 심히 컸기 때문이더라. 그 큰 돌인데 누군가가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굴려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확하게 몇 시쯤 부활하셨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되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아침 새벽에 찾아갔는데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 가서 무덤은 비어있고 천사만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언제인지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지만 새벽보다도 더 일찍 아마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셨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인들은 돌이 굴려져 있는 것을 보고 무덤 안을 살펴보았는데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돌무덤에 들어가
무덤에 들어간다는 게 우리나라 같으면 무덤이 땅 바닥에 이렇게 반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삽으로 뭘 파야 안에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돌무덤은 돌벽, 돌절벽에 구멍을 뚫어 가지고 묘실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걸어서 안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돌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긴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한 청년,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 청년은 사람 청년이 아니라 천사를 의미합니다. 이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는 언제나 젊은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자 천사는 없습니다. 천사는 나타날 때 항상 젊은 남자의 모습을 하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등 뒤에 날개 같은 것은 달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과 같은 형상을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죠. 요한복음 20장 12절에 보니까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요한은 이 사람이 젊은 청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천사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그 5절에서 본 그 청년,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2절에 있는 천사, 보면 이 청년이 천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여기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몸이 놓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 쪽에 다른 하나는 발 쪽에 앉은 것을 보니라. 기록이 이렇게 다릅니다. 성경 기록자들이 서로 간에 의논을 해서 짜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각기 자기가 들은 바 혹은 자기가 본 바에 대해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기록상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6절에 이 청년이 곧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6절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님을 찾는구나. 그분은 일어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그분을 두었던 것을 보라고 했습니다. 여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려고, 기름을 바르려고 왔는데 예수님은 이미 죽음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무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분을 두었던 것을 보라. 곧 예수님의 시체를 안치했던 곳, 시체를 뉘었던 곳을 보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시체를 뉘었던 곳은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빈 무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일러줍니다. 7절에 그러나 너희 길로 가서 그분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그분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그분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그분을 볼 것이라고 고하라 하니라.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알리라고 합니다. 그분의 제자들과 베드로라고 했죠. 그럼 제자들 하면 베드로 기본 포함됩니다. 베드로가 그 중에서 수제자이긴 합니다만 특별히 여기서 또 마가는 제자들과 베드로에게라고 베드로를 콕 찍어서 이야기합니다. 마가가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 제자인 것을 이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기자들이 제각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개성과 또 자기가 처한 상황과 자기의 그 지식과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영감을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복음서 기자들마다 이런 표현들이 조금씩 다른 것은 그들이 글을 쓰는 로봇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격과 개성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라, 갈릴리에 가면은 만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에 그 뒤에 11 제자가, 가룟 유다 빠지고 11 제자입니다.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정해주신 산에 들어가 그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였으나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그래서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산에 들어가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경배드렸습니다. 왜? 그분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여전히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도 마음속으로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다. 그것도 잠깐 기절했다 살아나는 게 아니라 사흘이나 지난 뒤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인간의 일반적인 이성과 과학으로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믿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함께 그분의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자, 이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소식을 듣고 여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떨며 놀라서 급히 나와 돌무덤에서 도망하고 두려워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여인들은 너무나 떨며 놀라서 돌무덤에서 도망쳤습니다. 돌무덤을 열면 거기 예수님의 시체가 있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안 보이고 웬 젊은 청년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려주는데도, 가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라 그렇게 일러주는데도 여인들은 두려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현대 역본들은 마가복음이 여기 8절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저도 20절까지 있는데 오늘 8절에서 끊었습니다. 나머지 9에서 20절은요, 그건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왜 현대역본에는 이게 없느냐? 잠시 뒤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20절까지 분명히 있는데 돌무덤에서 도망하고 두려워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끝. 이래 되면 얼마나 허탈합니까? 복음서인데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지금 무서운 일이 되어버렸어요. 여인들이 두렵고 떨며 공포에 사로잡혀가지고 아무에게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패닉이 온 겁니다. 복음서니까 나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그리고 끝나버렸습니다. 뭔가 이상하죠. 예수님 부활하신 그 기쁜 소식이 이어서 나오는데 왜 수많은 현대 역본들은 여기서 끝이 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킹 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1절에서 20절을 보고 있는데요. 현대 역본들은 9절에서 20절을 삭제했습니다. 개역 성경에서 제가 읽었는데요. 여러분 개역 성경 자세히 보십시오. 여러분 저기 성경 앱에서 보시면 개역 성경 9절부터는 괄호가 나옵니다. 20절 마지막에도 괄호가 나옵니다. 개역 성경에 그렇게 괄호 쳐놨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에 난하주에 어떤 사본에는 이 구절이 없음 하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없는데 어떤 사본에는 있기 때문에 넣었는데 이게 긴가민가해서 괄호 쳐놨습니다. 현대역본들은 그래요. 어떤 현대역본들은 괄호도 안 치고 아예 9절에서 20절 다 삭제한 그런 성경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마가복음에서 사라진 12구절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사본들의 99.9%에 해당하는 다수 사본들에는 이 12구절이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수 역본에는 이 구절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 소수 역본이 어떤 성경이냐면요, 시내 사본하고 바티칸 사본입니다. 변개된 사본들이요, 가톨릭 사본입니다. 이들 변개된 사본들에는 마가복음의 마지막 12구절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다라고 믿는 사람들, 그런 성경 번역가들은 다수 본문, 수용 본문, 종교개혁 본문, 정통 본문을 택하지 않고 현대 역본, 변개된 사본들, 그것을 기반으로 성경을 번역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구절이 빠지게 되는 겁니다. 신의 사본은 어떤 것이냐면, 왜 신의 사본이라고 하냐면 신의 산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신의 산 성 캐더린 수도원에서 발견된 사본입니다. 1844년에 티센도르프라는 이 학자가 신의 산 수도원에 묵고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수도사가 난로에 불을 지핍니다. 석탄엔 불이 직접 붙질 않죠. 어떻게 합니까? 신문지 똘똘 말아가지고 그 기름을 약간 적셔가지고 불 붙여가 불쏘시개로 사용합니다. 아니면 헝겊이나 당시 신문지는 없었죠. 보니까 뭔가 바구니에 뭔가를 거득 쌓아놓고 거기에 있는 양피지에서 이걸 불을 붙여가지고 불쏘시개로 쓰는 걸 발견했어요. 지금 뭔가 보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가톨릭 수도원이 여러분 이런 데입니다. 우리는 수도원 하면 거기서 성경 읽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죠. 그 가톨릭 수도원에서 그 두루마리가 성경이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계속 불쏘시개로 사용해 온 겁니다. 그 불 다 끄고 남은 것들 찾아가지고 보니까 그게 성경이라는 게 발견됐습니다. 성경 사본이었어요. 근데 변개된 사본이었어요. 왜 변개된 사본이 거기에 있었느냐? 신약교회에서 사용하는 사본들은 빨리빨리 닳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넘겨보고 잉크도 마르고 또 이렇게 손때가 묻고 파피루스는 부서지고 양피지에 썼다라고 하더라도 이것도 금방 닳아가 없어집니다. 그 없어지기 전에 하나 새로운 사본을 계속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성경인지도 모르고 교회에서 낭독도 안 되니까 한 구석에 있다가 불쏘시개로 그냥 사용되는 겁니다. 아무도 그게 성경인 줄 몰랐습니다. 수도사들도 성경으로 읽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티칸 사본은 로마의 바티칸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었습니다. 그 도서관에 그게 소장되어 있다는 것을 진짜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성경이 있다는 걸 몰랐고 아무도 손을 대질 않았습니다. 보존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로마 바티칸 돈 많잖아요. 비싼 송아지 가죽으로 만든 겁니다. 아무도 안 읽으니까 보존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깨끗하고 보존 상태가 아주 좋아요. 그런데 이 사본들이 더 오래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신학자들이 어리석게도 오래된 사본이 원본과 더 가까울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학자들 생각은 뭐냐면요. 가장 최초의 원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베꼈습니다. 그걸 가지고 또다시 베꼈습니다. 그거에서 또다시 베꼈습니다. 학자들 생각은 밑으로 내려갈수록 실수가 누적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에서 2세대에 내려오면요. 뭔가 만약 2세대에서 1세대는 없던 오류나 오탈자가 발생하면은 3세대는 그 오탈자를 그대로 전수받고 거기에 자기 오탈자나 실수를 더하게 됩니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런 실수나 오탈자나 왜곡이 더 심해질 것이고 오래된 사본일수록 원본하고 시기적으로 가까울수록 원본에 가까울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된 것이 원본과 가깝다. 이거는 합리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보존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필사가를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보존하신다면 사본을 기록할 때 원본하고 똑같이 기록하도록 도우실 겁니다. 물론 인간은 흠이 많고 깜빡 졸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한 글자 한 획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존하는 것은 필사가가 아닙니다. 누가 보존합니까? 주께서 보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본에서 1세대 사본으로 내려가더라도 그 원본에 있던 그 단어들, 그 말씀들을 그대로 보존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지 않으니까 밑으로 내려갈수록 왜곡과 오류가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오래된 사본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죠. 왜 오래된 사본이 왜 남아있겠습니까? 아무도 안 읽어보니까, 도서관에 고이 모셔져 있으니까, 수도원 한 구석에 처박혀 있으니까, 아무도 손 안 대니까 보존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된 겁니다. 그러나 신약교회가 수용하고 신약교회가 사용하는 그 사본들은 당시 인쇄술이 대량으로 인쇄하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각 교회에 성경 전권을 소장한 교회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야말로 일부 사본만 가지고 있어요. 여기 일부 사본이 있고 저쪽 교회도 일부 사본이 있고, 그러면 그 사본이 여러 사람 손을 타면서 계속 닳아 없어집니다. 그래서 보존 상태가 좋을 수가 없어요. 그거 사라지기 전에 새로운 필사본을 또 만듭니다. 그리고 오래된 사본들은 점점 사라지고 점점 밑으로 내려올수록 근래에 있는 더 나중에 필사된 것들이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오래된 사본이 정확하고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은 변개된 신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약교회가 계속해서 사용하던 수용한 그 수용 본문, 그리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전통 본문, 그리고 99.9%의 사본들이 입증하는 다수 사본에는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왜 들어가 있어야 하느냐면, 첫째로는 마가복음이 만약에 16장 8절에서 끝난다면, 아까 여러분 보셨죠? 8절에서 그들이 떨며 놀라서 급히 나와 돌무덤에서 도망하고 두려워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끝나버리면요, 이게 복음이냐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사람들이 알고 목격하고 증언하고 선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는 이야기가 나와야 하는데, 만약에 16장 9절에서 20절이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빠진 반쪽짜리 복음이 되어버립니다. 둘째로 천사가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고 일어나셨다,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라고 했잖아요. 다른 복음서를 다 보면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에도 예수님의 그 부활과 승천에 대한 그런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죠. 천사로부터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이루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9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것을 11절에 그분께서 10절에 보니까 그분과 함께 하던 사람들이 애곡하며 슬피 울고 있을 때 그들에게 고하였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천사가 말한 대로 고했어요. 근데 11절에 그들이 믿지 않았다. 그녀의 말을 듣고 믿지 않았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라는 천사의 말을 들었는데 전했을 거 아닙니까? 전했다는 기록이 나와야 되겠죠. 그게 어디 나와요? 9절에서 11절에 나오는데 그걸 빼놓고 하면은 이야기가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바울은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인들은 무덤이 비어 있다는 그걸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이 일어나셨구나, 여기 계시지 않는구나, 살아나셨구나. 근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에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부활의 증거로 삼지 않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 내용 전부가 뭡니까? 부활의 목격자들입니다. 부활의 목격자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여인들에게 나타나셨다. 엠마오 마을로 가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갈릴리 해변가에서 나타나셨다. 예수님께서 500여 형제들에게 일제히 나타나셨다. 이게 다 증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만나는 대목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8절에서 끝나버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만나는 이야기가 안 나오게 됩니다. 네 번째로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마태가 전한 복음, 마가가 전한 복음, 누가가 전한 복음, 요한이 전한 복음. 그 복음서의 끝에는 항상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복음 전도의 사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나오죠.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누가복음 24장 45에서 4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들의 용서를 얻게 하는 그 회개, 그것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퍼져나갈 것을, 그리고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증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도 예수님 명령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증인이 되라. 예수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겁니다. 근데 만약에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 말씀이 없다면 마가만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빠뜨리게 되는 겁니다. 사복음서에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이 마가복음에만 빠져 있다? 그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 다수 본문에 다 있습니다. 근데 소수 본문에는 이게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누군가가 고의로 삭제한 것이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보면은 복음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복음서 마지막은 항상 아멘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살펴보십시오. 아멘으로 끝납니다. 마가가 이 복음을 다 기록하고 전하면서 이것은 진실로 확실하다 하고 마침표를 찍는 게 아멘입니다. 마태, 누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으로 끝납니다. 만약 8절에서 끝나면 두려워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걸로 끝나버립니다. 이게 무슨 복음입니까? 끝에 나오는 아멘까지 있어야 이것이 완전한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20절이 관로로 처리되지 않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이 마가의 증언을 통해서 아멘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중요한 9절에서 20절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 우리는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옵니다. 그러면서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을 아주 미화하고 존경해서 그동안 생각해 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여인들은 어리석은 여인들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겠다는 그 애틋한 마음, 그것은 우리가 인정할 만합니다. 그러나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여인들은 헛수고를 한 겁니다. 비싼 돈 주고 사흘 전에 예수님 시체에 바를 향품을 준비했는데 다 쓸모없게 됐어요. 시체가 있어야 바르지. 예수님 살아나셨는데. 그들이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면 향품을 예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하는 것이 아무 쓸모없는 헛수고가 되면 얼마나
기분 나쁘고 허탈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헛수고는 안 합니다. 근데 한 가지 더 남았어요. 뭐가 남았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게 남았습니다. 예수님 세상에 다시 오신다.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신다. 우리가 영광 중에 공중으로 강림하신 주님을 만난다는 거 이거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시체에 바를 향품을 준비하시겠습니까? 고급 자동차를 준비하시겠습니까? 최신식 아파트를 준비하시겠습니까? 로또 복권을 준비하시겠습니까? 뭐 준비하시겠어요? 여러분 준비하는 것이 이 여인들처럼 헛수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뭘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 진짜 오십니까? 진짜 오십니다. 오셔가지고 어떻게 우리를 공중으로 데려 올라가시고 하늘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럼 내가 뭘 준비해야 되겠어요? 금, 은, 보석, 예금 통장, 자동차, 집, 애완동물,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때에는 필요하지 않은 것들에 헛된 일에 우리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비용을 투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준비할까요?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라는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낮에 오실지 밤에 오실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언제 오시든지 우리는 예수님 만날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분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면 그분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예비해야 합니다.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분 앞에 데리고 갈 사람, 같이 데리고 갈 사람을 준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빛 가운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언제 주님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어여시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가가 전하는 이 복음,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분의 장사되심과 부활의 소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만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분의 부활이 함께 있어야 인류 구속 사역이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범법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음에 넘겨지셨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절대로 빠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지는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신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시체 바를 향품을 준비하여 찾아간 그 여인들은 그 준비한 향품들이 아무 쓸모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 여인들이 주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시체를 만나러 갔었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헛수고를 하고 말았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다린다고 하지만 과연 우리는 다시 만날 주님 앞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과 불타 없어질 것들, 또 사라져 버릴 것들에 우리의 애착을 두지 말게 하시고 가치 있고 영원하고
또 살아있는 것에, 생명이 있는 것에 우리의 가치를 두게 하옵소서. 주님 언제 오시든지 부끄러움 없이 그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분의 순결하심과 같이 우리를 순결하게 예비하게 하시며 주님 앞에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서 데려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 복음서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속죄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오르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도와주옵소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십자가의 증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